10월 마지막 날이 이제 하루 남았고 또 올해도 11월과 12월이라는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더 쌀쌀해져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한층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내가 지배해야 합니다. 가령 이 컵이 제 것이라고 말하려면요, 제가 이 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릴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내키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한다고 내 것으로 더 가져올 수 있습니까? 또 내가 마음에 든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은 내가 내놓을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누구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쓰는 존재라는 것이 언제 분명해지느냐? 만약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의 심장이 멎는다고 하면 이제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간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더 이상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총 22장까지밖에 없는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시간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의 마지막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시간을 단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아니 사실은 좀 길게 보면 인생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 그 시간을 소유했다라고 가끔 착각하지만 내 것이 아닌 시간 가운데 그것을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교훈을 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는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알파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라는 언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A자와 같을 것이고, 반면에 오메가는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어 알파벳의 제일 끝 글자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Z가 될 것이고, 즉 모든 글자, 모든 것을 표현하는 글자의 제일 처음인 알파와 그 글자의 제일 끝인 오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한 글자의 시작, 한 언어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 마지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그냥 마친다라는 의미 이상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한 시간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같이 의미합니다. 그냥 시작하고 이것이 되었던 안 되었던 그냥 끝나는 것이 마지막의 뜻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것이 완성되고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근본이 되시고 가장 기초가 되시며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분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포괄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뜻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 끝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도 사실 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집에서 출발해서 이 교회에 도착을 하면 여러분이 온 길의 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길, 걸어도 끝나지 않는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띠가 서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을 하면 시작이 있고 가면 끝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돌아도 시작이 있으면 돌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메비우스의 띠는 한쪽을 한번 비틉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것은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고 시작과 끝이 구분되지 않는 연결되는 띠가 된다는 겁니다. 가령 개미가 여기에서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 맨 처음에 바깥쪽을 돌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안쪽으로 도는 것이 끝나면 바깥쪽으로 나와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것 같이 되어진다.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 것 같은, 영원히 이어지는 길을 이야기하는 메비우스의 띠가 된다는 겁니다. 이 띠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원히 끊이지 않는 길이 만들어졌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이었죠? 한번 비틀어서 이었습니다. 한번 비틀어서 이으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길, 그와 같은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와 같이 한번 비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자, 가축을 돌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목동으로 시작해서 목동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달라졌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달라졌습니까? 바로 그의 인생이 비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사무엘 선지자 예언자를 통하여서 한번 비트시니까 그의 인생이 목동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비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같은 비트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그냥 우리가 나아가는 대로 그냥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끝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틀어 주셔서 그와 같은 축복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생명축제, 전도축제를 하는 이유도 바로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틀어 주심을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비틀어 주심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틀어 주심이 우리에게만 그치기를 원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전도를 사실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와 같이 똑같이 인생이 비틀어져서 이어짐으로 정말 복된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비틀려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준비하는 것이 그와 같은 새생명축제가 되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미 비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과 같은 복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길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정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처음으로 가는 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21장은 세상의 끝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끝날, 그리고 끝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선포하냐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그것도 값없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생명수 샘물.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슴에 정말로 담기 원하는 귀한 것이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살아있어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살아있다라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이 온전하고 복되고 좋고 즐겁고 기쁘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생명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와 같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복된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생명수 샘물이 있는 자다. 그 생명수 샘물은 우리의 모든 질고로부터,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기 좋아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기 좋아하는 분들 손 들어보라면 행여 손 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가면 지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누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지고 살기를 원합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걸 알아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고 사는 것을 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김은 단순히 한 번 이김이 아닙니다. 두 번 이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언제 이기는 자냐면 세상의 끝날에 모든 것이 다 맞춰질 때까지 이기는 자를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셨고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굳은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진정 이 땅 가운데 이기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의 끝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들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으로 잘 바꾸어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척하는 잠깐 그럴듯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와 같은 참 귀한 신분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이유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것이 상속과 같이, 상속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상속받으려고 나아가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나아가서 돈 버는 것 아닙니다. 상속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수 샘물이, 그리고 이기는 자의 역사가 우리를 절로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는 사람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끝이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비틀어지면 우리에게는 영생과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생과 같이 그 끝과 처음이 이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끝은 그냥 끝이 아닙니다. 영혼 속에 있는 사람에게 끝은요, 무엇이냐면 처음과 잇닿는 순간입니다. 처음과 연결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올 한 해가 끝나고 올 한 해의 마지막으로 간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시작으로 가는 시간이 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해를 맞춰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을 보는 사람, 시작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끝이 잘 마무리하고 이제까지 있던 것 그냥 잘 끝마치고 정말로 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을 위한 힘차고 정말 좋고 정말 복되고 즐거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값진 것으로 쌓여지는 기초와 같은 그와 같은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에 올 한 해 남은 시간,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 마무리가 아니라 힘있는 시작을 위한 기초로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도 그러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냥 올 한 해 남은 시간 어떻게든지 잘 마무리하면 되겠지, 그거는 끝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의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그냥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자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이 아니라 이 끝이 시작인 사람이라면 그냥 이 하나를 끝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대충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을 보고 이 마지막도 힘차게, 이 마지막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한 해의 남은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이어지는 좋고 감사하고 멋있는 이 끝 시간을 우리 삶에서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탈무드에 행복에 대한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강아지입니다. 어느 날 강아지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더니 이러한 결론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내 꼬리에 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꼬리를 들고 꼬리를 열심히 흔드니까 사람들이 와서 쓰다듬어주고 귀여워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더라라는 겁니다. 꼬리만 흔드니까 사랑받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이 강아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꼬리를 잡아서 내 눈앞에 세워만 놓으면 내 인생이 다 풀려질 거야. 내 인생은 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꼬리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아지가 뱅뱅 돕니다. 꼬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꼬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잡히나요? 아니죠. 따라가니까 뱅뱅 돕니다. 꼬리가 예상대로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는 않고 결국 제자리를 뱅뱅 돌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 늙은 개가 옆에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자네처럼 생각해서 평생을 열심히 행복을 잡으려고 뱅뱅 맴돌았지만 결국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았다네.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지러워질 뿐이다라는 거.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서 앞으로 달려가니까 그 꼬리가 나를 따라오더구만. 인생을 한참 산 이 늙은 개가 이 강아지에게 와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을 쫓으려고 행복이라는 것을 내 손 안에 꽉 잡으려고 쫓아갔더니 뱅뱅 맴돌고 결국은 어지러워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것 행복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를 잡으려고 달려갔더니 꼬리가 나를 따라오더라. 행복이 나를 따라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의 끝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품었던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틀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 바로 우리.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과 이기는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끝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단순히 그냥 처음과 끝이 아니라 이것이 있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어지는 멋있는 끝을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